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사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다스리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 은혜를 늘 찬송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즐겨나가게 하시고 범사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올 한 해 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기생나합과 같이 본래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체되게 하셨는데 정작 스스로 옳다 고집부리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믿음 있다 말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함은 없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민경중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간양의 것들도 채워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옵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더욱 건강하고 형통하게 하셔서 다 함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새 학교, 새 학년을 맞는 자녀들 올 한 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에 있을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도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흥행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금식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분리하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일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길게는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이 요단 동편 시딤에서
머물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응이 된 곳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들이 이곳에 머물다 할 때 이 머물다라는 말이 야샤브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고 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가나안인 것처럼 내가 영원히 집을 짓고 머물 땅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시딤에서 살게 됩니다. 그만큼 적응이 됐고 모든 것에 이제 불편함도 없고 여기에서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으로 가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이 머무름의 시간을 마치고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우린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믿음의 길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현상과 증거를 내용으로 삼지 않고 존재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 백성의 관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 사흘 후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분은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보여지는 현상도 없습니다. 요단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있고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어떻게 건널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요단을 건널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현상과 증거를 믿음의 내용으로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두시고 다리를 건널 것이다 라고 하면 확실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잖아요. 배를 만들어 두시고 요단으로 가라.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면 되는구나 하고 보여지는 눈앞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듯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시딤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곳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곳이에요. 오랜 세월 살았고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사는 원주민들과 다르지 않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익숙하고 잘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여기를 떠나 어떤 확실한 증거도 현상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인가? 말씀하시는 분을 의지해서 말씀하신 자리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믿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길을 여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도 현상도 보여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가?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약속에 대한 어떤 증거와 현상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기다릴 줄 모르는 길을 가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전에 내가 만들어 놓는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길을 우린 우리의 지혜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성경에 없는 길을 만들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항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현상이 보여지지 않을 때 기다리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내가 만든 내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듭니까?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보이지 않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대로 하면, 믿음대로 하면 기다려야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여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죠. 내가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해지고자 하는 이 길을 인간이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의지함이 없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만들어 놓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부르셨을 때 가지고 계신 목적대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또 개입하셔서 모르면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훈련의 과정, 이것으로 우리를 좋은 성도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거죠.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훈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아멘. 요단에 도착하고 사흘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은 관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흘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된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땅이 주어질까? 건너야 하는 요단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분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는 큰 백성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관심은 여기에 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왜 사흘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실까?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단강만 건너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말씀도 없고 명령도 없고 그저 사흘 동안 요단강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이에요. 사흘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요단강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셨고 순종해서 요단 나루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흘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이제 건너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흘 동안 요단강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의 몫이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를 낸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그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잡히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본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강둑을 흘러 넘치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은 보는 것입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건너야 하는데 강은 추수 때가 되면 강둑을 넘어 흐를 만큼 깊고 넓은 강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인간의 무능함을 이 사흘이라는 시간 넘쳐 흐르는 요단을 보게 하심으로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강을 넘어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넘쳐 흐르는 강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 강을 넘지? 배도 없는데, 다리도 없는데. 약속하신 분의 말씀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이곳을 넘어가지? 뭘 보겠습니까? 나를 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겠죠.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겠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까 고민하겠죠.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에 대하여 절망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하나님은 이 사흘이라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강을 건너게 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사흘의 침묵과 넘치는 강을 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몸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셨잖아요.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자리에 필요한 반석에서 내셨던 그 물을 내 인생과 내 가정에도 주십시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의 인생의 긴 여정을 주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여정도 보호하셔서 필요한 것 주시고 내 몸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우린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내가 줄 테니, 먹일 테니, 마시게 할 테니, 지켜줄 테니 너희는 안심하라.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 없는 곳으로 누가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이 몰아넣으시죠.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누가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필요한 것을 다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 앞에 과시하려고, 당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만나가 없고 물이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몰아넣으시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너를 낮추시며 할 때 이 낮추다라는 말은 여러분 겸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하찮게 만들다, 천하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낮추다, 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천한 존재인지, 지금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마치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이 광야의 삶의 문제를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신,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열어놓고 그 길로 가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여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천하고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광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몰아 넣으시고 주시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 능력과 힘을 자랑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몰아 넣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내면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으로 광야를 지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자인지 천한 자인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도록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속 사람은 변한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속 사람이 무엇인지를 쓰라 하면 10페이지도 넘게 쓸 수 있는 수많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죠. 아는 것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장로와 권사로 부름받아서 우린 이 길을 갑니다. 속사람은 변하였고 직분도 받았는데 겉사람의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 오호라 나는 천한 사람이라. 하나님 이것을 이 광야의 자리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한테는 좋은 학벌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또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훌륭한 인맥도 있는데, 마치 광야의 길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에 대해 자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를 지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돈 주고 사면 되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양식과 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광야를 양식 없이 물 없이 간다는 것은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 우리를 몰아넣으심으로 죽음을 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겠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를 믿지만 여전히 주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이, 사람이, 그 어떤 세상의 힘이 주가 되는, 이것으로 마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물 없이 양식 없이는 죽음이라는 결과 외에 다른 것을 얻을 수 없는 그곳으로 몰아넣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를 도우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한치 앞에 죽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사망과 맞닿아 살아가는 것.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몸소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지,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여호와만을 고백하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도록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명령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지를 않으십니다. 이 요단만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기만 건너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강을 쳐다보며 3일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나님은 주고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흘이라는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요단강을 보게 하셔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이 강을 넘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참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다른 그 무엇을 아직도 붙드는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업이, 좋은 학벌이, 많은 돈이, 인맥이 마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큰 힘이 되어줄 것처럼 여기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훌륭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는 그 힘이, 그 돈이, 그 학벌이, 그 직업이, 그 사회적 지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 가나안 땅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차지하게 하시도록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싸움의 원리와 인생의 길의 기준과 그 근거를 하나님은 이 사흘 동안 여호와를 붙잡는 것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흘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를 않으시고 사흘이 지난 뒤에 백성의 관리들을 통하여 처음으로 입을 열어 주신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늘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가르치시는 거죠? 그죠? 사흘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치는 요단강만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지? 말씀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말씀은 없고 넘을 수 없는 강만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사흘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입을 열어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라가는 길, 그분이 우리 앞에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셔도, 그분이 우리 인생 앞에 배를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이 강을 어떻게 건널까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만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하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듯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것을 하나님이 아침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된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땅, 죽음과 맞닿아 있는 광야를 하나님은 죽지 않고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단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강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 그분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불안하지만 말씀하신 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시간 주를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하신 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이, 내 교만함이,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열려진 2024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더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의미 있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만 보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많으나 그것이 아니라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만 보며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으로 이 아침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받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올로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눈앞에 넘치는 요단강을 보지만 그 요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2024년 한 해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